저희가 우리 지난주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동일하게 읽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이주유 목사의 목회 철학을 한번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제가 이 교회에 부음하게 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2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라고 지난주에 목노와 이 연사 여러분에게 외쳤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데 제자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가 제자를 만든다. 예, 오늘 우리의 제목입니다. 제자가 제자를 만든다. 자, 제자에 대해서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제자 되고 또 새로운 제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생산의 역사들이 나타날 거다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카일 아이들먼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수련목으로서 이제 섬기도 있던 교회에서는 이 책을 필독서로서 꼭 읽어야 돼요. 그리고 독후감을 써서 담임 목사님께 제출했어야 됩니다. 아주 어려운 책이어서 읽기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감동이 있던 책입니다. 표지라도 한번 보실까요? 이 책인데, 여러분, 이 책에 따르면 많은 무리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이 다 제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열광하던 예수님의 팬들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로 말하면 BTS, 그리고 트로트의 황제 임용처럼 그분들을 열광하며 그 슈퍼스타를 따라다녔던 그런 팬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는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매력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고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들을 보는 순간 성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는 그 예수님, 너무나도 놀랍고 매력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며 예수님을 쫓아다녔다. 그들은 예수님의 팬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고 오병이어와 같은 떡을 떼며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낼 때는 그렇게 열광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자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열광하던 팬들, 그 팬들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느끼는 감정은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거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준다게 하기에, 그렇죠? 복 주시는 예수님이 좋아서, 복 주시는 예수님이 매력 있게 느껴져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아닌지, 또 예수 믿어야 형통한다고 하니까 그 형통의 복을 받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은 없는지, 그리고 어느 분은 모태신앙인데 예수 믿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성전에 나오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 손조들, 특별히 어르신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한수 떠놓고 달을 보고 나무를 보고 비는 것처럼 그런 막연한 신앙으로 오늘 이곳에 나온 분들은 계시지 않는지, 마치 예수님을 팬처럼 여기며 이곳에 나오는 성도들은 없는지요. 그들은 결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손해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나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만 싶은 거예요. 잘 되고만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신다? 나하고는 상관없어. 네, 여러분, 바로 그 상태가 팬의 상태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를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 살펴보니까 대략
269번이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딱 3번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 더 가득히 담겨 있더라고요? 제자라는 단어들이 가득히 담겨져 있는 신약 성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이 제자라는 말, 특별히 제자 속에 담겨 있는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우선순위로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를 찾고 제자를 부르시는 일들로부터 사역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라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제자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어부에게 찾아가서 제자의 사명을 부어주시며 제자로 세워가셨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자 만드는 일에 몰두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도 부활절 날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절을 겪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머물러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제자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일으키셨던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자, 그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관심, 바로 제자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제자의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오늘 또 우리를 그 제자로서 부르시는 그 콜링 앞에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성도를 찾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몸부림치는 제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나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세요. 비록 아침에 눈곱을 못 떼고 교회에 왔을지언정 이 사람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제자입니다. 당신이 제자입니다. 당신이 제자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사명을 주셨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부르심이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제자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를 부르시는데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학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벽을 초월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게 축복이에요. 요즘 사회에서는요, 심각한 구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 인도하셨던 우리 김재현 성도님, 권사님하고도 같이 얘기했는데 요즘 취업난이 치열해요. 제가 2월 10일 매일경제 인터넷 신문을 좀 확인하다가요, 구직난이 26년 만에 이렇게 어려운 적이 처음이래요. 26년 만에.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보다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어렵게 취업난에 허덕이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기업 말고 일반 직원 어떤 직업을 구하려고 해도 여러분
일자리 3개에 10명 정도가 몰린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3대 1은 넘는 거예요. 대기업 말고 모든 직업을 통틀어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을 찾고 싶으나. 고용노동부 발표해 보니까 신규 일자리가 한 해에 13만 5천 명을 찾고 있대요. 그런데 그 직업에 지원하며 뛰어드는 사람은 얼마인가? 47만 9천 명이 13만 명을 찾는 그 직업이 뛰어드니까 여러분 얼마나 경쟁률이 심할까? 우리 젊은 친구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치열한 시험난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좀 붙잡아 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는요 더욱더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왜요? 일자리는 적은데 지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들을 뽑으려면 여러 가지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요. 대학 다닐 때 성적도 좋아야 되고요.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요. 심사도 어쩜 그렇게 까다로운지 면접도 치열합니다. 그런 모든 것을 뚫어야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채용하여 뽑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저부터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미달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가난하고 학벌도 별 볼 일 없고 사회적으로도 그 지위가 너무나도 형편없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증을 요청하지 않으세요. 어느 대학 나왔냐고 묻지 않으세요. 형편은 어떠냐고 묻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 주님의 제자로서 자격 조건 다 내어버리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왜 그렇게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고 부르셨는가? 그것은 바로 보잘것 없고 미련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훈련함으로써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주님은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쓰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고 제자로 부르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목양 가족 성도들 예스 하시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제자가 무엇일까?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드러내시는 말씀을 주셨으니 바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자, 혹시 화면이 보이시는 분들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딱 한 가지 조건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되는 조건. 그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어디 안에 거하면? 말씀 앞에 거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가다듬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뭐다? 제자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럼 더 가슴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아이고 아멘. 네, 예, 제자가 되고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뭐라고요?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다른 조건 말고 우리의 학력과 우리 형편 보지 말고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이미 뭐다? 제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제자 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TV만 틀어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인터넷만 검색해도 유명한 말씀, 분당 우리교회, 그렇죠? 또 순복음교회, 만납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이 쏟아져 들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 듣기에 여러분 너무 갈급해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은 바로 그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부족한 이지훈 목사님을 왜 이 강단에 세우셨습니까? 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셨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오늘 우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홍수 속에 헤매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단 한 번 쏟아지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해도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짧고 너무나 버겁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듣게 전념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기 전념하자? 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자. 행하기 위해 살아보자.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보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사는 삶. 쉬워요? 어려워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했어요. 쉬워요? 쉽다고 고백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죠. 말씀대로 살기 참 버거운 인생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해보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어떻게 해보자고요? 해보자.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자는 바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행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제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두 가지 행동 강령,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정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 뭘 향한 열정이요? 성장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 내 안에 열정이 있는가 한번 보란 말이에요. 열정이 있는가. 나는 과연 성장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 자기에게 한번 질문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낚시하러 가야 직성이 풀려요. 그렇죠? 비가 와도, 심지어 태풍이 불어도 그들은 낚싯대를 메고 낚시하러 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활이나 물건이 오늘 어떤 마트에 나온다더라 하면은요, 꼭 그것을 사야 직성이 풀리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시간을 투자해서 그 물건을 사야 왠지 성공한 것 같고 이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주부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요, 자기가 열정 있는 일을 위해서는 희생하더라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세상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열정이 있어야 할까요? 무슨 일에 관심이 있고 무슨 일에 마음을 써야 할까요? 바로 주의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 담기 위해 열정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안소니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무한 능력, 무한 능력.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잠재의식이 능력들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이가 차에 깔리거나 차 밑에 깔렸던 사람이 엄마가 그 차를 들었던 소식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약한 엄마가요, 아이를 살리려고 차를 들었던 이것들을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우리에겐 그런 무한 능력이 있대요. 자, 능력을 어떻게 깨우쳐낼 수 있는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을 밤늦도록 안 재우고 또 이른 아침 깨우는 것도 바로 열정이다. 열정은 인생에서 힘과 진액 그리고 의미를 준다. 운동선수, 예술가, 과학자 또는 사업가 중에 그 누구도 크게 되고자 하는 열정 없이 성공할 사람들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해진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성공한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요. 열정에 불타올라야 그 사람이 잘 되어라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자, 그 사람에게도 열정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열정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닮고 싶은 열정이 있으십니까?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그 열정이 좀 식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정을 내고 자식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 모습은 있으면서도 또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도 열정적으로 일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닮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열정을 내는 사람들은 드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너의 행동을 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미지근한 신앙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건 뭐다? 열정이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요청하고 계세요. 열정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 열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자의 모습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사진 한 장 보여줘 볼까요? 언젠가 제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임팩트 있게 다가온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진의 주인공은 김연아 선수였어요. 김연아 선수가 어느 인터뷰에 나와서 딱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 그런데 그 모습 중에 특별히 눈에 들어온 모습이 있었으니 바로 김연아 선수의 발이었어요. 여러분, 그 발은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멍이 들어 있었고 뭉개져 있었고 상처투성이인 저 못생긴 발. 그렇지만 여러분, 이 발을 보고 아무도 못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그 발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발입니다. 그 발은 열정 가운데 메달을 따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수고하고 애썼던 흔적이 묻어있는 발이기 때문에 그 발은 아름다운 발이에요. 예. 바로 그가 그 아름다운 발을 통해서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딴 선수가 될 수 있었다. 열정 때문에, 그 열정 있는 그 발 때문에 그는 아름답게 뛰어오르며 빙상을 누비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 것 좀 차든지 뜨겁든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지근한 거 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좀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가 주 앞에 달려나가는 열정이 좀 주님을 감동시키면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까? 여러분, 그 뜨거운 열정을 받으신 주님께서 모른 척 하실까요? 아니요. 그 주님이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그 열정 가운데 여러분에게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정을 다시 한번 소유하시는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성장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될 두 번째 질문. 그 성장을 향한 구체적인 전략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전략. 구체적인 전략이 있는가?
열정만 가지고서는 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열정은 구체적인 전략이 있을 때 놀랍게 표출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김연아 선수로 돌아가 볼까요? 김연아 선수가 열정이 있었습니다. 잘 되고 싶은, 빙상에서 마음껏 춤추고 싶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를 빛나게 했었던 이유는 바로 브라이언 오셔 코치의 전략과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선수가 아름답게 날아오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습니까? 네, 중요합니다. 그 열정에 전략이 있어야 된다. 전략이 있어야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바로 구체적인 훈련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획이 있어야 된다. 예.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훈련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혼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시면서 주님은 그 사역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광야에서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그분은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기적의 5,000명을 먹이는 사역을 역사를 나타내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밤늦도록 열심으로 사역하신 주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가까울 때까지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훈련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많은 예수님도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연단하는 훈련을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치열하게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요, 들에 나가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들에 나가 양만 치는 것이 아니라 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그 증거가 뭐죠? 시편. 그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아름다운 찬양이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면서 기도하며 나갔던 치열한 몸부림이 아름다운 시편으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바라보면서 뭘 했다? 기도했다. 놀라운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다 훈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개신교 영성 지도자 리처드 포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훈련이란 영적 거인들의 몫이므로 우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훈련이란 모든 시간을 기도와 묵상에 바치는 명상가들의 몫이라고 믿어서도 안 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영성 생활의 훈련은 보통 사람들, 즉 직장인들, 자녀를 키우는 이들, 설거지하고 잔디를 깎는 사람들의 몫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훈련하며 연단해야 될 일은 누가 해야 될 몫이라고요? 바로 우리. 이지훈 목사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영성가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예배에 참여하며 영적 성장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개인 기도 시간은 갖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말씀을 봉독하고 계십니까? 말씀과 묵상과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늘 누구에게 해봐야 된다? 자기에게 해볼 때 그는 영적인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가요, 얼마나 젊지 않은지 몰라요. 시간을 쪼개 쓰고 심지어 먹는 것도 가려 먹어요. 왜요?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겨야 하기 때문에,
운동선수는 모든 것을 가려서 해 나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요. 그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스스로 가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예배에 참여하시고요. 말씀을 읽는데 습관을 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어요. 그 훈련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게 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쁨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토마스 아큰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탄식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천국을 사랑하는 이들은 늘 많지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적다. 위안을 바라는 자들은 많지만 시련을 달게 받는 자들은 적다. 그분의 식탁에 같이 앉는 자들은 많지만 그분의 금식에 동참하는 자들은 적다. 저마다 그분과 함께 행복하기를 원할 뿐 그분을 위해 조금이라도 고난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적다. 떡을 떼는 자리까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많지만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리까지 따르는 자들은 적다. 그분의 기적에 동참하는 자들은 많지만 그분의 십자가의 수치에 다가가는 사람들은 적다라고 한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정말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게 정말 십자가의 길이라고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할까요? 오늘 주님의 그 도전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주님의 은혜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이제는 부흥기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기독교가 쇠퇴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한국 교회에서 촛대는 이미 옮겨졌다 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로부터 하나님은 다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 나로부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확신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말씀을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면서 한번 우리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주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